스님의 최상승의 가르침은 다름 아닌 보살에서 붓다로 이르는 도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설법해 주셨다. 다시 보살이 붓다가 되기 위해서는 보현행원을 해야 하고 참여를 해야 하며 이타심과 회양심,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하며 수행 도중에 무량광을 보고 그 후 부처님을 칭견하고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서 법문을 들으면 불신보신이 생겨난다. 그 말이다. 이 얼마나 미중유의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학문과 지식을 초월한 절학의 경지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와 같은 대법문을 펼칠 수 있겠는가. 큰 스님께서 설하신 보현행원은 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53일의 선지식을 찾아 구도한 끝에 마지막으로 만난 보현보살이 가르쳐준 법문으로 그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첫째 모든 부처님을 존숭하는 것이며, 둘째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며, 셋째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며, 넷째 모든 죄를 참회하는 것이며, 다섯째 남이 쌓은 공덕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며, 여섯째 부처님께 법륜을 굴리도록 간청하는 것이며, 일곱째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영원히 남아있기를 간청하는 것이며, 여덟째 항상 부처님의 모범적인 삶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며, 아홉째 항상 일체 중생의 행복을 보살피고자 하는 것이며, 열째 자신의 모든 공덕을 남에게 회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처님의 존재를 믿고 부처님을 높이 우러러봐야 한다. 그것이 부처님의 세계를 향한 불제자의 도리인 것이다. 부처님과 부처님 세계는 거룩하고 희유하며 장엄하다. 따라서 그 부처님과 부처님 나라를 존숭하는 것은 불제자에게 고원한 향상심을 구족하게 하고 발심을 더욱 돈독하게 해준다. 자신보다 훌륭하고 모범이 되는 지고한 존재자를 숭앙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후학들로부터 존경받는 길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신이 남들로부터 존경받을 것을 생각하고서 부처님을 존경하고 높이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마음과 무주상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존경하고 경배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다. 이는 정말 가슴 벅차고 환희를 일으킨다. 부처님의 법문,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신법을 대하면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진실되고 거룩할 수가 없다. 부처님의 경전과 큰 스님의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여러 번 눈물도 흘렸고 가슴에 강한 감명과 울림 그리고 정신에 강한 전율과 지고한 법열을 경험했다.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세계는 찬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숭고하고 고원하며 거룩하다. 찬탄할수록 마음의 정화를 얻고 눈물을 흘릴수록 부처님께 지은 죄업이 조금이나마 소멸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다. 아니 죄업 소멸을 경험했다고 말해야 하리라. 힘든 사바세계에 오셔서 자비롭고도 보배로운 대법문을 펼쳐주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광명만덕 큰 스님 그리고 자제만연 큰 스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부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광영이며 우주에서 생명체로 태어난 것이 하나의 축복이 되었다. 사실 많은 불제자들이 부처님이 안 계시면 삶의 회의와 정신세계에 극심한 빈곤감을 느꼈으리라. 또한 부처님은 우리의 생과 명예,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룩하신 존재자임을 우리는 명각할 필요가 있으리라. 그 다음으로 셋째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오늘날 영산불교 현지공의 존재의 의미를 크게 깨닫게 해주며 광명만덕 큰 스님과 자제만연 큰 스님의 존재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한다. 만약 두 분 큰 스님께서 안 계셨다면 어찌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보신분께 공양을 드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불과를 이루신 두 분 큰 스님께 공양을 드릴 수 있겠는가? 이 힘들고 험한 사바세계의 두 분 큰 스님께서 오신 것을 정말 눈물로 감사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현지사와 인연된 것만으로 그리고 큰 스님의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지만 공양까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주적인 복은이 아닐 수 없다. 넷째는 모든 죄를 참회하는 것이다. 수행이라는 것 그리고 구도라는 것은 자신의 악업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큰 스님께서는 이를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 여실히 설해 주셨고 수많은 현지사 법회에서 누차에 걸쳐 설법해 주셨다. 그리고 큰 스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바로 억겁동안의 죄업, 빚, 악연, 원결, 습, 기, 착, 삼독심 등으로 말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해주시는 대선지식을 지금까지 수백여 권의 정신세계 서적과 수많은 선지식을 직간접적으로 만났어도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은 치열한 수행을 해본 불제자라면 알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타파하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고 실제적이며 현실적으로 설해주신 분은 큰 스님밖에는 없다 하겠다. 작업생으로 내려오면서 부모 조상님들께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현지사 조상 천도대제를 통해서 자신과 원결을 이룬 영가들까지도 천도해주고 효를 다하는 것. 그리고 칙명연불선을 매우 절실히 수행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 깊이 절절히 참여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본다.
5째는 남이 쌓은 공덕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매우 힘들다. 하지만 나와 남이라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적 생명체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이적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우주에 자신 혼자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고독할까? 우리는 인연의 연쇄 속에서 그리고 인과의 흐름 속에 인드라망처럼 공존하는 것을 기뻐하고 고마워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남이 괴로울 때 아파하고 남이 힘들어할 때 도와줄 수 있어야 하고 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나갈 때 큰 스님께서 그토록 역설하신 이 타임으로서 보살행이 무르익고 무아를 더 깊이 증득해 나간다고 본다. 또한 자신이 그동안 남에게 지은 죄를 씻는 길이기도 한다. 우리는 큰 스님의 법세계와 실천적 사상 체계를 깊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각인시켜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